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린도후서 이제 1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었죠. 고린도전서 16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지금 고린도후서를 지나갔고 이제 로마서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또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이렇게 고린도후서 같은 성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어도 듣는 만큼 더 유익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듣게 하신 것은 그만큼 유익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서요 제일 복잡한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복잡한 기록 배경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심령이 가장 많이 이제 섞여서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엄청난 이런 책망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후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가, 이 기록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1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의 이 쓰여진 배경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있고요. 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니까 꽤 긴 그런 편지를 썼고 그 전에는 고린도 전전서라는 성경도 있었어요. 그건 성경이 되지 않았지만 고린도 전전서나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긴 편지를 바울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책망도 기록했고 해결책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를 들고 간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디모데가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읽어주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돌아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직접 갈 계획을 세워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한번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방문했다, 찾아갔다 하는 흔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3장 거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내가 두 번째 너희를 찾아갔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1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너희를 대면 이미 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뒤에 고린도 처음 사역한 건 첫 번째 간 거고 두 번째 갔다는 거죠. 갔을 때 너희를 대면했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주었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려고 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꽤 이제 다툼을 벌이고 바울을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아마 거짓 사도들을 중심으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박대하면서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또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때 두 번째 바울이 갔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거기 기록해 나왔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마지막 절 거기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20절입니다.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갈 때부터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이 표현 보면 내가 다시 갈 때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또 경험할까 두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요. 여기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원하는 것 같이 대하지 않을까 봐.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잘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두렵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한 혼란함 이게 있을까 봐 두렵다는 것은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두 번째 갔을 때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낮춰질까 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춘다는 것은 막 무시당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또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까 봐 엄난함, 오색함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회개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또 만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싸울까봐 두렵고 또 내가 너희들 앞에 낮아지는 것처럼 무시당할까 두렵고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볼까 또 두렵다.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 번째 또 갔을 때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하여튼 두 번째 방문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내가 다시 가면 이건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다시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직접 만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편지 쓰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포기하고 갈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하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주동자가 되었던 거짓 사도들이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이 책망하는 말, 아주 엄한 말을 편지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 다음에 쓰게 된 편지는 이 고린도 후서 전에 중간에 있는 편지거든요. 이 편지는 굉장히 엄한 편지예요. 굉장히 저주가 담겨 있는 책망하는 그런 글을 써서 아주 강한 표현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좀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후회할 정도로 내가 너무 심했나 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말을 써놨어요. 고린도 후서 7장 한 표 보세요. 7장 고린도 후서 7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7장 8절에 보시면요.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후회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썼으면 얼마나 엄하게 이 편지를 썼으면 후회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가 해결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을 때 누가 편지를 가져갔냐면 디도라는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성경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근데 이 편지를 이제 이름을 붙인다면 고린도 전서 다음에 쓴 편지니까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 전서가 있고 세 번째 편 쓴 편지. 그래서 고린도 제3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를 썼거든요. 근데 후서는 네 번째 쓴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3서를 썼을 때 굉장히 엄한 편지가 하나 있었다. 근데 이게 성경이 되지 않아요. 지금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라진 성경이지만 엄한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엄한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디도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너무 엄하게 써서 보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 오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되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그때서 마음이 이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잘 됐구나. 처음에는 후회했는데 회개했다니까 참 잘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7장 거기 고린도서 7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 상황을 알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7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엄한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디도에게 보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정리해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와 거심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교회를 위한 염려였고 성도를 위한 염려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네 번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쓰면서 이 정황들을 설명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게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을 오늘 읽었잖아요. 1장을 읽어보면 위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로받았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그 위로로 또 내가 위로를 한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다. 근심은 있었지만 근심이 위로를 줬으니까 이 위로가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위로에 대한 글을 많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읽으면 바울의 마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가 이런 정황들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이런 정황들, 위로하는 말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7장까지가 이런 상황들이고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연보를 거둬야 되는데 그 연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8장, 9장이고요. 그 7장까지는 그 위로한 상황들, 그 정황들을 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0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에 3장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때 그 당시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사도들을 책망하는 글과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10장부터 13장까지 뒤에 이 3장은 내용이 또 너무 다르니까 이게 또 다른 성경인가 이렇게 이제 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위로받은 이야기, 또 필요한 권면에 대한 것, 8장, 9장은 헌금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에 대한 얘기, 10장부터 13장까지는 거짓 사도들의 책망에 대한 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배경들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글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읽어왔어요. 그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배경을 설명한 이 지식을 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나갈 때에 이 말씀 속에 바울의 마음, 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바울이 받았던 위로에 대한 말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세 번째 방문하겠다고 장담을 해놓고 또 왜 방문을 포기했는지, 왜 편지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하게 됐죠. 그러니까 위로받은 얘기와 또 고린도계 방문을 포기하고 편지를 쓴 이유, 배경을 1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울의 인사말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절, 2절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거기에 편지를 쓰는 사도 자신의 이 소개와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나오면 이게 축복이거든요. 성도를 위한 축복. 여기 인사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이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교회에 편지한다.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3절부터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이 위로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그는 해놔놓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 어제 많이 들어봤던 여러분 소리일 거예요. 파라클레시스,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 이 요한이 성령을 표현할 때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 비슷하죠 발음이. 옆에 불러놓고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옆에 불러놓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변호해주고 이래거든요. 보혜사라는 뜻을 해석할 때 변호자,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이런 것,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위로라는 단어가 옆에 불러놓고 이야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3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위로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에 한번 나왔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여기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5번 나왔죠. 위로라는 말이 5번 나왔어요. 그게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는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고난 가운데 막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해결됐으니까 위로받는 거거든요. 그 위로를 너무 크게 받다 보니까 이런 고난 받는 사람 보면 그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이 2절에도 또 5번 나와요. 6절 7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또 위로 나오죠.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기 또 2절에 5번, 합치면 10번이죠. 이 4절 사이에 10번의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그만큼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위로를 받은 이 바울의 위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말씀을 전하다가 막 고난이 받았지만 그 고통 속에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를 준 거죠.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 받을 때 위로를 받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 이 고난이 있어야 위로도 아는구나.
이 위로를 알아야지만 또 위로할 수 있는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고 나면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또 위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자가 되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3년을 사야겠지만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으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 것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형 선고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곧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 죽든지 아니면 뭐 고통을 당해가지고 위협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게 로마인에게 잡혀가지고 사형 집행을 당했든지 곧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었다 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라는 믿음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걸 이해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고통을 주었구나 하는 것도 바울이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죽었다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10절 한번 보시면 이건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형이고요.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형이고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형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있고 지키시고 있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신앙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꾸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어려운 환경이 생겼을 때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없으면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과거에도 지나게 하셨고 지금도 지나게 할 것이고 앞으로 지나게 할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번만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 여러 번만이 아는 고통이 있겠죠. 다 있어요.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시험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죠.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기게 하실 거다. 견디게 하실 거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질 것이고 앞으로 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를 가지게 되어질 때 도리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 성숙 나가는 건 쉽지 않지만 그게 우리가 성숙돼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위로를 받으시고 이런 위로할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왜 이 교회 방문을 포기하고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쫓겨나면서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2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미리 보시면
13장 2절에 잘 보시면 내가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안 왔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걸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막 비난을 한 겁니다. 자기가 무슨 사도라 그러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는 거예요. 온다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오냐면서. 성령을 따라 이른다 해놓고 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막 살아가느냐고 막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 결정해놓고 왜 인간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바꾸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이런 비난을 하니까 굳이 바울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거기 12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그 방문을 포기하고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사로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잘 보십시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죠,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원래 계획이죠.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번째 고린도교에 봤을 때 성과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세 번째 가서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면 이제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는 고린도 갔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연보를 거둬야 되니까 마게도냐 갔다가 연보 거두고 고린도 왔다가 다시 정리해서 이제는 거기 유대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연보 전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화가 난 상태에서 저를 만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진정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나중에 연보도 못 거두게 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그래서 연보 거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냥 만나가지고는 감정적으로 싸우다 보면 더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만약 연보도 못 거두게 되면 교회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걸 연기하고 편지를 쓰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결정을 할 때도 인간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편지하는 더 유익된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큰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잘 보시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육체의 지혜, 인간의 육신적인 욕심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확신 있게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예하는 사람이다. 예라는 것도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하는 사람이지 아니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예했고 우리가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아멘 한 것이다. 아멘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진리다. 그래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했던 것을 포기한 거다. 그리고 편지 쓰는 게 더 좋다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예한 거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순종한 것이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22절까지 22절 읽어보면 이거를 하나님이 정의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절 보시면요,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쓰셨는데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주셨으니까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방문할 걸 포기하고 세 번째 갈 걸 포기하고 편지 쓴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끝에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이 세 번째 갈 계획을 포기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너희를 아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낀다는 표현이 이렇게 영어에 번역 보면 스페어라, 스페어 타이 있잖아요. 그 스페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페어가 수동으로 쓰이게 되면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그런 거다. 가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한 거다.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그리고 거기 24절 끝에 보시면 중간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려고.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지 않는다고 사도가 참 이렇게 이 말 저 말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걸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려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게 하려고 기쁨을 주려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바울의 마음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가지 않은 이유를 하나 설명한 게 나오는데 그게 2장 1절 2절이거든요. 이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장 1절 2절을 보면 화가 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오해가 생겨서 가려면 이제 진정한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난 상태에서 만나기 시작하면요 자기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화가 난 상태에서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지 않느냐. 이 근심하게 한 자는 누구냐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 아니면 그 뒤에 사탄을 넣으면 내가 근심 중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가 또 싸워버리면 나를 근심하게 한 자잖아요. 마귀밖에 더 기뻐하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 중에는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분이 난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지면 분명히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분이 난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요 서로 자기 말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내서 참지 못하고 싸우게 되면 마귀만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혜를 지금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근심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편지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잘 보시면요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편지 쓴 거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편지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만나서 얘기해서 더 싸우기보다는 눈물로 내가 편지 쓰는 게 낫겠다 하고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다. 이게 엄한 편지를 보낸 이유를 지금 설명한 것이죠. 그거를 이해해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바울의 이 성숙한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곧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바울의 그 사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행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변화된 것은 바울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막 화가 나면 당장 찾아가서 책망을 하고 당장 찾아가서 막 이렇게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된 거예요. 원래 다투러 가면요, 남을 이해하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하지.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바울이 내 연약함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더 낫겠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좋든지 나쁘든지 그냥 내 말만 그냥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말만 하게 되니까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근심 중에 나간다는 이 근심이 뭐냐 하면 슬픔 또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런 슬픔 중에 고통 중에 나가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불만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서로의 고통이나 상처를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중심적인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나?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나?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러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이 있을 때, 슬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내 허물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위로를 받고 기쁜 마음이 되었을 때, 은혜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온전하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 마음만 가지고 내 분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이 뭐냐 하면 결국 성숙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대해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자신의 이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고 차분하게 오해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지혜와 또 삶의 지혜를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을 대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기쁨으로 변해야 되는구나, 위로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날 때 서로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또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오해하고 시기하고 다투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하신다 하고 말씀하게 된 거죠. 이게 저는 정리하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닮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다면 그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나중에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 이걸 다 설명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마음들, 바울의 신앙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 개인이 이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오해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보면 안 되는구나. 서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으시고 도리어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의 마음들, 또 기쁨의 마음들 누리시면서 하나 되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는 교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